저희 눈을 픽스하고 늘 옳은 길로 흔들림 없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저희를 도우셔서 말씀 잘 듣고 이해하는 대로 결심하며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희가 사랑하는 대한민국의 정권이 최근에 바뀌었습니다. 새 정부의 지지도가 80%가 넘은 것 같은데 국민들의 기대치가 아주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제대로 된 나라가 되려면 세 가지가 개혁돼야 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검찰개혁, 언론개혁, 재벌개혁 이런 얘기를 하죠. 요즘 그 내각 인선과 관련해서 청문회가 한창인데 그 개혁 대상 중에 하나인 재벌들이 긴장할 만한 인사 발표가 있었죠. 그 재벌 대기업의 불공정 거래를 집중 조사하는 기능을 가져서 재벌의 저승사자라고 불리우는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국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동안 흐지부지 하고 있다가 기능을 못해서 워낙 그 정경유착해서 그런 걸 조사할 그 명분이 하나도 없어졌죠. 그런데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걸 다시 부활시키려고 합니다. 이 공정위 위원장 후보로 재벌 저격수라는 별명이 있는 그 김상조 교수를 내정했습니다. 이분 청문회를 하는데 그 여당, 지금은 이제 자유한국당이 야당이죠. 야당이 됐는데 엄청나게 원망스러운 얘기를 쏟아냅니다. 왜 그러냐면 자료를 잘 안 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 야당 공격에 대한 해명하는 걸 들었는데 이렇게 해명하더라고요. 요구한 자료가 한 600여 건 된대요. 600여 건. 이 지금 참 그 무슨 서류 하나 조사할 때도 관공서에 가면 우리가 서류 준비하는 게 있잖아요. 특별히 무슨 DMV 같은 데 가면은 그거 한 대여섯 장 준비하는데도 한 번 잘못 가면 도로 빠꾸야 하루 다 망치는 거예요. 600여 가지를 준비해 달라고 그랬는데 이분이 이제 안 낸 게 한 40-50가지 된대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낸 거죠. 그래서 그 정도 안 냈는데 뭐 그렇게 그러시느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이제 청문회에서 질문한 야당 의원들에게 이제 그 청문회를 보는 사람들이 국민 그 문자 폭탄을 이제 던지는 그런 현상이 요즘 많이 있어요. 그러면서 거기에 이제 이렇게 너희들 중에 야당 너희들 제대로 해. 너희들 중에 저만큼 깨끗한 사람이 있어? 너희도 한번 재산 한번 까볼까? 한번 털려볼래? 이런 식의 이제 그게 나오죠. 사실 우리가 국회 청문회 할 때마다 좀 실망하는 점이 있죠. 그것은 우리가 기대할 만큼 깨끗한 사람이 없다는 것을 계속 확인하게 되는 거죠. 저 사람 괜찮아 보이는데 그럼 다 낙마해. 나중에 알고 보니까 무슨 위장 전입, 탈세 이런 것으로 100이면 100 다 걸리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원래 이미지가 굉장히 좋았다가 청문회 와서 완전히 그냥 이미지가 버리고 저랬어. 이게 안 나가느니만 못하는 이런 현상들이 자꾸 반복되고 있어요. 도대체 그 나라 살림을 맡을 리더를 뽑는데 깨끗한 자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국민들 자기 스스로를 봐도 세상에 털어서 먼지 안 나는 놈이 어딨나. 그 깨끗한 놈이 어디 있어, 그죠? 아주 파렴치한 건 아니면 봐주고 일 시켜야지. 그 정도입니다. 우리 국민들도. 고대 근동의 새로운 패권으로 등장한 페르시아 제국의 청문회가 열리는 거죠. 제국의 세 사람 총리 중 한 사람으로 다니엘이 임명이 됐습니다.
아니 사실은 오늘 본문에서 들으셨다시피 청문회가 열리진 못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뒷조사를 해봤더니 청문회에서 다룰 거리가 하나도 안 나오는 거예요. 거리가 없어. 그러니까 사전에 재산, 전력, 신원조회, 업무 기록 다 뒤져봤는데 단 한 건을 못 찾아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청문회 열어봐야 자기들만 바보 되게 생겼어요. 다니엘이 처음에 전쟁이 일어나서 이스라엘로부터 잡혀온 자란 말이에요. 바빌로니아로 잡혀왔을 때부터 지금 제국이 변해서 페르시아 제국으로 바뀔 때까지 모든 기록을 탈탈 털었어요. 정말 먼지 한 개 나오지 않은 거죠. 세상에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도대체? 이런 사람이 다 아주 그냥 희귀한 자가 등장한 거죠. 3, 4절 보세요.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나므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시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었음이더라. 야, 대단한 사람이죠. 세상에 이런 사람이 있는 거죠. 다니엘 6장의 이야기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유명한 사자굴 이야기입니다. 사자굴. 제국의 고위직으로 임명받은 다니엘을 제거하고자 하는 음모가 지금 벌어지고요. 그 음모에 걸린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게 되는데 털끝 하나 다치지 않고 다시 살아나온다는 그런 이야기죠. 오늘 본문은 그 이야기의 발단이 되는 부분을 한번 같이 보려고 합니다. 정권이 바뀌면 일단 많은 게 바뀌죠. 강요들이 바뀌고 시스템이 바뀌고 분위기도 바뀌고 정책도 바뀝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제 국민들을 깜짝깜짝 놀라게 하는 게 자기가 쓸 돈을 삭감하는 거예요. 청와대 특수활동비를 없앴습니다. 특수활동비라는 뭔가 하면 영수증 안 내고 쓸 수 있는 돈이에요. 왜 영수증을 안 내느냐? 무슨 비밀 보장, 이렇게 국가 기밀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결국엔 지 맘대로 쓰는 거죠. 그런데 지난 두 정부 시절에 10년간 특수활동비로 나간 돈이 얼마인가 하면요. 얼마쯤 될 것 같아요? 저도 신문 보고 알았어요. 특수활동비라고 그냥 활동하라고 주는 돈이에요. 영수증 없이 쓰는 돈이야. 지난 10년간 쓴 돈이 8조래요. 8조. 거의 1년에 1조씩 썼어요. 한 9천억 원 정도 쓴 거죠. 엄청나게 쓴 거죠, 돈을. 그래서 일단 우리부터 자정하자 그래서 청와대에서 특수활동비를 아예 예산을 없앴어요. 공무원이 잘못 들어오면 국민 세금 다 지 돈인 줄 알죠. 다 그냥 지가 쓰는 거, 지 돈처럼 막 쓰는 거예요. 주머니에 집어넣고 집도 사고 오토바이도 사고 술도 사고 막 사는 거예요. 2절 한번 보세요. 2절. 또 그들 위에 총리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라. 이제 새로운 강요를 임명하는데 목적이 뭔가 하면 so that 2절 뒤에 the king might suffer no loss. 원어에 여기 no loss라고 되어 있는데 손해를 보지 않는 거는 무슨 얘기를 의미하는 것 같아요? 왕이 무슨 손해 볼 게 있나? 근데 강요를 바꾸고 인선을 새로 했는데 목적이 뭔가 하면 so that the king might have no loss. 그 loss가 뭐냐고? 지금 조금 전에 설명드렸듯이 공무원의 부패로 세금이 새어나가는 거 이런 걸 의미합니다. 경제적인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정권이 바뀌고 아예 제국 자체가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동안에 쭉 포지션에 있어서 소위 해먹던 자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근데 그걸 안 하겠다는 거죠. 개혁의 칼을 드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을 세웠어요. 그 중에 다니엘이 제일 깨끗한 거예요. 개 중에. 그래 다리오 총리 임명은 정부의 부패를 없애겠다는 의지가 엿보이는 인사라고 할 수 있는데 썩고 부패한 관료들을 속아내는 것이 국정의 큰 과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옛날 페르시아도 예외가 아니었던 거죠. 나라를 올바로 다 잡아보겠다는 것이 황제의 의도였습니다. 그래서 본문에 구체적으로 왜 다른 고관들이 다니엘을 모함하고 고발하려 했는지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짐작할 뿐 있다. 이래 이래서 애들이 고발하려고 해. 근데 그냥 정황상으로 보면 가장 짐작할 만한 것은 뭐 질투일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 총리 중에 제일 또 잘한대 일을. 근데 외국인이란 말이에요. 외국인이래요. 저는 그 페루 대통령이 그 후지모던가 일본 분이 됐었잖아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야, 어떻게 남미에 가서 일본 사람이 대통령을 하나? 한번 상상해. 우리나라에 흑인이 대통령 하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대한민국에. 응? 덴젤 워싱턴 같은 사람이 나타나갖고 대한민국은 대통령이 되는 거죠. 상상 가요, 잘? 쉽지 않아요. 오케이. 그럼 뭐 대통령은 안 되더라도 얼마 전에 그 관광공사인가요? 거기 독일 분이 거기 회장이 됐잖아요. 그 이름 뭐죠? 독일 사람인데 이참 이름도 참 이참 그분이 거기 무슨 어떤 그 공직을 맡은 적이 있죠. 그래서 지금 다니엘이 총리가 셋인데 그 중에서 마치 그 수석 총리 같은 거예요. 우리도 경제부총리라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 저런 게 저게 다 우리 위에 그 윗선이 됐어? 그런 어떤 질투일 수도 있는데 또 한 가지 이유로 짐작이 가는 것은 다니엘이 너무 청렴하고 강직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이제 못해 먹는 거예요. 그것도 충분히 이유가 되지 않을까. 예를 들어 주머니에 한 달에 억씩 생겼는데 이제는 뭐 100만 원도 못 가져가. 예를 들어서. 완전히 뭐 공무원 할 맛이 안 나는 거죠. 낙이 없는 거죠. 근데 저 한 놈 때문에. 저놈 때문에. 저놈을 없애야 되는 거예요. 뭐 이건 뭐 제 개쓰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모함을 받습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하나 변한 게 없죠. 그래서 요즘도 정부 조직이나 큰 기업의 부정부패 소식이 나오고 뭐 언론에 터지고 그러면은 이런 표현들이 나오잖아요. 그 중에 이제 이 조사하고 수사하고 들어가다 보면 줄줄이 그냥 그 고구마 순같이 나오는데 줄줄이 나오는데 중간에서 끊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제 뭐 한 징역 5년씩 받고 감옥에 들어가고 거기서 수사를 마무리해요. 근데 감옥에 들어간 사람이 이런 표현을 써요. 나는 깃털이야.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 무슨 말인가 하면 사실 몸통이 있는데 나한테 다 뒤집어쓰고 나만 가고 다 그냥 따다버리는 거죠. 그냥 한 놈을 잡아놓고 그걸 마무리시키려고 그러는 거죠. 다니엘이 총리가 되자 처음부터 음모를 계획하는데 그를 없애려는 음모를 계획하는데 방법이 없는 거죠. 꼬투리를 잡을 게 없어요. 털어도 먼지가 안 나오는 사람, 파도 미담만 나오는 사람. 바로 그 다니엘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입으로 고백하잖아요. 5절.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하나님의 율법의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왜? 아무 허물도 없기 때문에. 보통 자기들이 검증하는 방법으로는 검증이 불가능한 사람이 다니엘이에요. 종교적인 방법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방법밖에 없어. 그리고 머리를 쓰잖아요. 7절에 나라와 모든 총리와 지시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과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로부터 30일 동안 템퍼러리 로예요. 템퍼러리 30일 동안만 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왕 이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사실 이 법안이 이렇게 허술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법안 자체가 사람을 뭐 몰가 멜라고 그러니까 잘 보면 여러분이 한번 잘 보세요. 여기 지금 영어로 보니까 7절의 중간에 보면 that whoever makes petition to any god or man for 30 days except to you, O king, shall be cast into the den of lions. 무엇을 구하는 데 있어서 왕 말고 다른 신에게나 그 사람에게 뭘 구하게 되면 사자굴에 집어넣겠대. 의도는 이해가 가요. 의도는 뭔가 하면 다니엘이 기도하는 걸 알기 때문에 그걸 잡으려고 이렇게 한 건데 사실 이 법안을 시행하려면 이런 거예요. 그 옛날에는 사실 우리 부모님 때도 그랬어요. 뭐 음식을 하려고 옛날에는 냉장고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그 저녁 때 여기 한 4시쯤에 동네 가게로 내려가요. 그날 반찬을 살라고. 콩나물 200원어치, 두부 2모.
이 사갖고 와서 음식을 한단 말이죠. 근데 그게 딱 떨어져서 돈도 없어. 그 옆에서 두부 한 번만 꽂아. 그럴 때가 있어요. 두부 야 쌀 떨어졌는데 쌀 저희가 산동네 살아서 가난했어요. 쌀 한 원만 좀 빌려줘. 다음에 내가 한 원 반 줄게. 이렇게 해서 이제 부탁할 때가 있잖아요. 아 지금 못을 박는데 망치가 없네. 망치 좀 빌려줘. 그런데 이 법을 고지고대로 하면 옆에 가서 누구한테 그거 부탁하면 사자굴에 들어간다는 거야. 법이 그렇게 생각먹었잖아 지금. 사실은 그런 의도는 아닌데 그럼 한 달 동안 못 빌리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얼마나 우스운 법이에요, 법이. 웃기는 법이죠. 물론 종교적인 의미가 이제 그 의도이긴 하죠. 어떤 종교나 그 자기가 믿는 신에게 기도하는 건 다 있습니다. 그 기도 요즘 뭘 하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순간 사자굴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하면 왜? 다리오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다른 신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바로 사자굴이에요. 그 만장일치로 그거를 법정을 세워서 가결하고 아예 절대 고치지 못하는 법까지 추가시켰어요. 이 도장 찍으면 황제도 못 고쳐. 대한민국이 눈부신 발전을 이뤄냈지만 한편으로는 슬픈 근대사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제1공화국 그 이승만 때에 삼성 개헌을 하고 또 3.15 부정선거를 해서 결국 비극으로 맞았죠. 4.19 학생의거가 드러나고 그 다음에 5.16 혁명이 생기고 그 다음에 또 비극이 반복되죠. 박정희 대통령이 역시 삼성 개헌을 하고 유신헌법으로 독재를 이어가려고 하다가 12.6 사태로 총을 맞아서 사망합니다. 그 공통점은 이거예요. 이승만 씨나 우리 박정희 씨나 끝까지 권력을 잡겠다는 거였어요. 독재였어요. 두 사람 다 독재 욕심 때문에 비극을 맞았어요. 그 후에 우리나라 헌법을 개정하게 되죠. 그래서 대통령은 5년 단임제. 5년 단임제. 누구라도 요 법을 개정하면 그 개정할 당시의 대통령은 그 다음 개정된 법의 적용을 안 받도록. 지가 더 해먹겠다고 개정해도 자기는 안 되는 거야. 그 정도로 못을 박아놨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독재에 질려버렸으면 대통령은 평소에 한 번밖에 못해. 일반적으로 모든 나라가 중임제까지는 그 허락을 해주죠. 근데 하도 해먹으니까 아예 딱 한 번으로 못을 박았어. 요즘도 뭐 개헌 얘기가 나오긴 하죠. 5년 하고 그냥 싹쓸이야. 오늘 지금 다니엘 6장에 이들 고관이 그랬어요. 한번 법을 세우면 황제도 못 고쳐. 도장을 찍게 했습니다. 속도 모르고 순진한 왕제는 야, 이 법이 괜찮아 보이는 법이에요. 왜 그러냐면 정권 초기에 사람을 잡아놓기도 좋고 바빌로니아 제국에서 페르시아로 넘어가는 데 있어서 통일된 국가의 모습을 만들어 가는데도 이만한 법이 없는 거예요. 한 달 동안 그렇게 하자는 얘기예요. 꽉 잡아놓자는 얘기죠. 컨트롤 하려고 그러는 거죠. 한 가지 함정은 이 특별법을 만들고 한 번 내리면 황제조차도 고칠 수 없게 만들어 놨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신앙인의 눈으로 오늘 본문을 좀 들여다보면 이거 어떤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는데 내가 표현이 잘 안 돼요. 이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복선이 깔려 있다, 아니면 입체적이다, 아니면 역설적이다. 어떤 게 제일 어울리는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왜 이렇게 얘기하는가? 지금 다니엘의 경우 그 왕이 바뀌고 정권이 바뀌고 심지어 나라 디너스티 나라가 완전히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전히 왕에게 인정받고 정부의 고위직을 유지하고 맡고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비록 외국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걸 보면 이렇게 우리가 설명하고 이렇게 익스플레인이 가능하죠. 변치 않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많이 변하는데 정권이 변하는데도 그 위치를 고고하게 유지하고 있는 다니엘 얼마나 대단한가. 다니엘이 대단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라고 설명할 수 있죠. 환경이 아무리 변해도 신실하신 우리 주의 은혜. 그런데 동시에
그 바로 자기가 받은 그 은혜 때문에 지금 그 받은 은혜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 중에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지켜간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를 시사하기도 한단 말이죠. 그런 면에서 두 가지가 복선으로 깔려, 이게 복선이 말이 되나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 입체적으로 메시지가 겹쳐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어플리케이션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세상에서 인정받으려 하는 것으로부터 우리는 가능하면 자유스러울 필요가 있어요. 그런 것에서 초월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나 필요하죠. 우리는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필요한 존재인데 하지만 보통 세상에서 일반인들이 가치 있다고 얘기하는 것, 바라는 것, 인정해주는 그런 혜택 같은 것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아니라면 꼭 그런 걸로 드러나야 한다고 내가 믿는다면 하나님의 은혜 베풀은 난 이렇게 해줘야지. 만약에 그게 정석이라면 그게 예수를 믿고 살면 어떤 세상 기준이 점수를 쳐주는 형태 것으로 돌아와야만 한다는 왜곡된 소망이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다면 끊임없이 실망하게 되죠. 그게 안 되면. 제가 설명하려는 말이 이해가 되나요? 이해가 되나요? 아니면 헷갈리나요? 그래서 심지어는 내가 갖게 된 믿음을 신실하게 지켜가기 위해서 어쩌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지금껏 누리고 있던 것들을 오히려 포기해야 할 때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을 잘 믿고자 하는 여러분 같은 인생에 이런 일이 벌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죄송하게도. 왜냐하면 지금 보시다시피 세상은 본질적으로 창조주를 싫어하고 자신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그리스도는 더더욱 싫어합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과 그 예수를 따르는 이들도 미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제공한다는 어떤 혜택 같은 것에 목매지 마라 이런 겁니다. 오늘 사자굴 이야기는 지난번 우리 3장에서 보았던 그 신상에 절하는 그 스토리 기억하시나요? 신상을 지어놓고 그 바빌로니아 국립 오케스트라가 뮤직을 연주하기 시작하면 모두 다 절을 해야 되는. 절을 안 하는 놈이 있으면 어디다 집어넣어? 어디다 집어넣었어 그때는? 네? 풀무불에 집어넣었다는 거. 그러니까 얘기가 오늘 이 사자굴 얘기라 사실은 그 신상에 절하는 얘기라 등장인물과 그 무대만 바뀌었지 똑같은 얘기예요. 사실은 똑같은 얘기죠. 그때 보았던 그 구절 하나 볼까요? 3장 4절 6절 여기 나오죠. 오정환 형제 보이시나요? 아직 네. 노안 아니에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아직 젊은 오정 오빠가 한번 해주세요. 반포하는 자가 크게 외쳐 가로되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들아 왕이 너희 우리에게 명하시나니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현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의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극렬히 타는 풀무에 던져 넣으리라 하며. 자, 이게 3장 이야기였어요. 오늘 구절랑 똑같아요, 사실. 똑같은 얘기예요. 그죠? 3장은 바벨로니아 국립 오케스트라 연주 시작하면 열애 없이 황제가 센 신상에 절해라. 그때 이 드라마의 주인공은 다니엘의 세 친구였죠. 그렇게 하는 형벌은 뭐였어요? 풀무불이었어요. 지금 오늘 6장은 한 달 동안 모든 간구와 기도는 왕의 이름으로만 한다. 그거였어요. 오늘 주인공은 다니엘이고 만약에 이것을 브레이크아웃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돼? 다 사자굴에 들어가는 겁니다. 똑같은 얘기하고요. 한 가지 다른 것이 있다면 나라가 바뀐 거예요. 바빌로니아에서 뭘로? 페르시아로.
그럼에도 변하지 않는 게 있는데 세상은 믿는 자들을 싫어한다는 거죠. 왜 싫어할까요, 도대체? 왜 싫어하죠? 왜 싫어하는지 그 설명은 성경에 있긴 해요. 한번 가볼까요? 요한복음을 가보시죠. 요한복음. 다해자매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보이시죠? 네. 지금 제일 젊기 때문에.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며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뿐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 안고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이거 굉장히 그 쇼킹한 스테이트먼트에 사실은. 우리가 세상에 발딛고 사는데 예수를 믿는다는 뜻은 뭔가 하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래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의미는 예수님이 우리를 걷어서 예수께 속한 자로 만들어줬는데 그것 때문에 세상을 미워한다. 다시 말하면 자기 멤버십이었다가 멤버십이 바뀐 거예요. 우리 편이었다가 우리 편이 아니야. 그래서 미국대. 미국은 그 스포츠가 거의 우상이죠. 저도 뭐 중학교 때부터 우리 학교가 야구부가 있어가지고 야구 병장에 휘두르고 이제 저는 캐쳐를 했어요. 안경 쓰고 캐쳐를 봤어요. 안경 쓰고 그 위에 또 캐쳐 마스크를 쓰고 캐쳐를 봤는데 미국 스포츠 히어로들이 많은데 미국 역사상 두 번째로 큰 계약을 맺은 자가 있는데 계약금이 얼마인가 하면 야구 선수예요. $275 million. 2억 7,500만 달러의 계약을 이룬 사람이에요. 누군지 아십니까 혹시? 네? 알렉스 로드리게스예요. 알렉스 로드리게스가 그 텍사스 레인저스 맞나요? 텍사스 레인저스에서 양키스로 이적할 때 받은 돈이 $275 million. 이 사람이 최연소 500홈런 친 사람이지. 지금 텍사스 레인저스 추신수가 있나요? 추신수가 있죠. 근데 이제 그 별명을 이제 에이로드라고 그러죠. 에이로드가 텍사스로 이제 원정을 가죠. 자기 친정팀이라고 그러죠. 원정을 가면 타자석에 들어서면 우 한단 말이에요. 그 자기의 스타였는데 이제 적으로 온 거예요. 싫어하죠 이제. 제가 홈런 치면 싫은 거야 이제. 마치 그런 거가 비슷해요. 우리 편이 더 이상 아닌 거예요. 세상에 속해 살다가 세상 가치로 살다가 이제 예수께 구원받고 예수께 속한 자가 신자로 살아가면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기 시작한대. 이거 말이 충분히 되고 제가 일러스트레이트까지 줘갖고 그 말이 돼. 그런데 그 일이 나한테 닥치기 시작하면 힘든 거야. 이해는 가는데 싫고 힘들어. 다니엘이 굉장히 특별한 사람 같지만 그가 겪은 일은 우리도 신자로서 세상에서 겪게 된다는 거죠. 3장 다니엘의 새 친구 품불 이야기는 이 세상의 신앙을 지켜가면서 산다는 것은 희생이 따를 수 있다는 것은 메시지였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언제? 바빌로니아 제국 때 벌어진 사건이었어요. 이제 바빌론 제국이 망했어요. 그리고 6장에 페르시아 제국이 됐어요. 세상이 바뀐 거죠. 6장이 이스라엘 원래 오리지널 독자인 이스라엘 백성이 이 다니엘서를 받아들으면 무슨 생각을 할까? 6장 메시지를 보면서. 메시지가 뭐죠? 6장을 통해서 이 성경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얘기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뭐예요? 세상이 바뀌고 나라가 바뀌어도 우리 형편은 그대로일 수 있다. 그들이 원래 간절히 바라는 게 뭐였는데? 바빌로니아에서 그 공격을 받고 유배가 되고 그럼 무슨 기도를 하겠어요? 하나님, 이 바빌로니아 이 나쁜 놈들로부터 우리를 독립시켜 주시고 이를 쳐부시고 새로운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있게 해주셔. 그 정말 망했네 이게. 야, 이제 새로운 나라가 오나 보다. 하나님 여호와를 마음껏 예비할 수 있는 그런 세상에 왔으면 좋겠다라는 게 바람 아니겠어요? 바빌로니아가 망했어요. 새로운 세상이 도래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풀무불에서 나왔더니 뭐가 기다리고 있어? 사자굴이 기다리고 있다. 우리 믿음은 그래서 끝까지 가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끝까지 살아남아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견디고 살아남아야 돼요. 그래서 한 번 구원, 어떤 한 번의 간증, 한 번의 승리가 그 다음에 편한 세상을 보장해 주지 않는단 말이죠. 풀무불에서 나왔더니 사자굴이 기다리고 있어. 그래서 견뎌야 되는 거죠. 어떻게 견딜 수 있느냐. 힘든데. 어떻게 견딜 수 있느냐. 처음 다니엘서를 시작하면서 이런 말씀을 드렸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시편이나 바울서신 같지 않다. 다니엘서가. 메시지가 좀 어렵다 그랬어요. 어떤 면에서 어렵냐면 다니엘서를 받아든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 상상해 보게 돼요. 야, 우리 침공했던 바빌로니가 망하고 나라가 바뀌는데 우리는 그대로구나. 도대체 언제까지 견뎌야 하는 건가? 우리 형편은 낮은 게 하나도 없네.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건가? 다니엘은 어떻게 견뎠을까요? 다음 주에 볼 9절 한 절을 보고 오늘은 일단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볼 이 구절은 우리 다니엘서 전체 강의에 제가 요절로 결정한 구절이죠. 요절. 이거 한번 같이 읽으면 좋겠어요. 같이 읽으면. 자, 준비됐나요? 자,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이 승승장구한 것처럼 보이지만 위기의 위기가 썰물처럼 밀물처럼 왔다 가는 인생이었어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예수 믿고 은혜 받고 참 잘 풀린 것 같지만 또 한 고비 넘기면 또 뭐가 오고 요즘 풀리나 했더니 또 뭐가 오고 또 뭐가 오고 또 어떻게 살라는 건가? 어떻게 견뎌야 될까?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갖고 있는 자라면 기도하지 아니할 수 없는 거죠. 견뎌낼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도 안 하면. 다음 시간에 그래서 이 다니엘의 기도에 대해서 좀 자세히 들여다보려고. 그래야 여러분이나 저나 견뎌야 되는 세상이기 때문에 어떻게 견뎌 나가야 될지 그 기도를 통하여서 한번 같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 여러분이 어떤 형편에 처해 있든지 여러분 곁에 바로 붙어서 동행하시는 주님과 함께 잘 견디고 승리하는 한 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다니엘서를 통해서 당장 우리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고 우리에게 주목을 주게 하는 그런 메시지는 아닙니다. 받아들이기 힘든 현실과 어려움이 연속이고 견뎌내야 하는 부분이 있음을 분명히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소망이 되는 것은 이 모든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힘들어도 그 힘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저희를 혼자 두지 않으시고 성령을 통하여서 동행하여 주시는 분임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론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지만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갈 수 있는 것이 저희의 신자의 삶인 것을 다시 한번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 골짜기에도 주의 지팡이와 주의 동행하심 저희와 함께하는 것을 배우고 알고 견뎌낼 수 있는 힘과 위로가 됩니다. 주여 도와주시고 저희 곁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